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탈도 많고 일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는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서 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7절까지 읽어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10번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계속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위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위로가 필요하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지난주 저희가 쭉 봤는데 계속해서 고난받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 뗄래야 떼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파트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으면 고난이 더 옵니다. 안 올 줄 알고 믿었는데 뭔 걸 더 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로 저희가 살아가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결국 사단이 이 어두움 세계 죽음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을 휘둘려는 그 사단의 옛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견디는데 그 사이에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 지금 고난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서 아내가 아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 위로가 어떠한 위로를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을 많이 받는데 이 인간들에게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와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이 레리 크랩이라는 신학자면서 상담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일상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한다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게 이것이 일상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틀어지면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이어갈 줄 모릅니다.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다 보니 옆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내가 상처도 받습니다. 이게 흐트러질 때 또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근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본 욕구는 바로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빼놓고 근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상 욕구와 기본 욕구를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이 상황을, 내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하지만 자기의 근본 깊은 그 속에 나를 찾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일상적인 욕구, 좀 이 물질이 있으면 편할 텐데, 이 건강하면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상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연단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환난받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근본 욕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자라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에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친구 관계가 계속 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어느덧 지나고 보니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다 둘러봤더니 다 왼수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면서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위로라는 헬라어 뜻은 파라칼레오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준다 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는 연관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 욕구를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 일상적인 걸 자꾸 원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아닙니다. 그게 행복돼도 허전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자꾸 직장 때려치우고 자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냐면은 이 근본 욕구가 채워지기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근본 욕구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사망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근본 욕구가 충만한 자는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근본 욕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못하면 자꾸 다고다고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다가 또 미끄러집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모든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전한다고 해서 모두들 다 양손 들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돌도 던지고 강도도 만나고 배 타다가 파선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것이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안에서 받았던 고통. 사도 바울이 태장을 맞으며 정말 죽을 고비에 채찍을 맞으며 했을 때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도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가 고난을 받고 힘들었을 때 주님도 줄이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주님이 당하셨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자기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원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과연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는 환난을 겪은 자만이 그리고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만이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다, 안아주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속삭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겪었던 그 자들이 자기가 겪은 환난의 위로를 받은 걸 알려줍니다. 당신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지금 힘든 상황 속을 건너가고 있지만 내가 그 길을 건너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겪은 자만이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 환난을 겪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일상 욕구와 기본 욕구가 항상 만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쫄딱 잃어가지고 망한 적도 있었고, 사람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인간은 비열하고 인간은 냉혹하고 인간은 믿을 게 없고, 우리 인간에게 치인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걸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60 넘으면 이거 경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가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기 위해서 시대의 그 박해를 피해서 정말 예배 시간에 나오고 기도 시간에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이 시대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아까 헬라어 말씀드렸고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나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나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어떤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 고통을 당하고 보니 이제는 눈이 뜨여집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셨구나. 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고통받는, 환난받는 형제 자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이 채우란다는 거, 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연륜이 많이 쌓면서 공감 능력, 이 채울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된 심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좀 잘못된 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새벽 기도 빠지더니 예배 밥 먹듯이 아이고 그렇지. 요렇게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채우라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궁이라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그 악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자도 다 내가 그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 삶을 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눈이 뜨이지면 저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한 자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 할 때 내가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을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압니다. 의지할 거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텐전시, 우리의 경향은 가까이 있는 인간, 보는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 주는 것도 은사라고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하면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은사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기에 위로를 합니다. 권위하는 자, 권위하는 게 바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유일한 우리 여성분들의 직분이 뭡니까? 권사 직분입니다. 이 권사 직분이 바로 위로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 됐더니 이게 무슨 감투 쓰신 걸로 알고 야 너 물 떠와 이런 수준
아니에요. 아니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만큼 연륜이 있어서 그만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더니 여러분 그러한 것이 바로 권사직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위로를 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훈장을 달고 계십니다. 정말 환난의 훈장을 다 하나씩 안에 여러 개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에 그 위로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은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를 잘못하면은 상처 주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 안 가지신 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은 이 은사가 하나님의 그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욥기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세 친구가 처음 일주일간은 잘했습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딱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욥아 너 분명히 뭐 죄졌지.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지. 계속 윽박집니다. 욥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둘 다 지금 너희들 이게 지금 포인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 삶에서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지금 인과응보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 욕구가 무너지면 원인을 찾아내라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 깊은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리라 이게 얘기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기억력이 또 감퇴하실까 봐 다시 알려드립니다. 일상 욕구가 뭐라고요? 물질적인 거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욕구는 인간관계라든가 뭐 내가 잘 높여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목마르고 이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 욕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일상 욕구와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쪼그라질지라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위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8편 18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통해하며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만 믿고 오지 않았습니까?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하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등 두들겨주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이게 이사야서 55장 1절과 6절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가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때는 풍족할 때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들이 풍족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별로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싹 무너지면서 이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이 내가 살겠다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지형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이 근본적인 욕구가 주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 욕심부려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함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낸 다음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후에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애통한다는 것은 이 죄악을 굉장히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되고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어찌 은혜로 베풀어 주셨나이까. 이 눈물 뿌리며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그 욕구들 필요한 건 안다. 하지만 그거는 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가야 될 것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영혼이 영원하게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이것이 위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그냥 덜썩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이 짐이 너무 크다. 힘들구나.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그걸 견디게 합니다. 삶의 그 누적된 무게를 잘 견뎌나가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왜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서 다른 초장으로 옮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초장에 있으면 너희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 초장에 있으면 너희는 그 뿌리까지 다 먹기 때문에 그 초장을 버리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서 새로운 초장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 초장으로 가서 내가 베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짐을 진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지만 이 삶의 무게에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할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메고 이제는 갈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욕구들이 무너졌기에 우리가 답답해서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바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